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 딸? 어. 해맑고 순수하고 욕 안 하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각자의 처소,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블레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잠깐 만나 신방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도사님이 듣는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잠깐 만나서 전도사님과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래에 연락처로 혹은 아래에 그 카톡방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들기며 이렇게 다가오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는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안속으로 아니면 바깥으로 표현해도 되고 잠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혹시 몇 번 정도 화를 냈을까요? 앞에 있는 친구 혹은 앞에 있는 가족 누구든 괜찮습니다. 내가 화를 냈지만, 화가 났지만, 내 마음에 화가 났지만 그것을 참은 거라면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표출한 게 몇 번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이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짜증났던 순간은 몇 번일까요? 화낸 건 아닌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의 짜증, 그러니까 더 낮은 정도의 화를 표출했을 수 있겠죠. 짜증낸 순간이 몇 번 정도 있을까요? 그럼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사랑을 표출했을까요? 내가 사랑을 얼마나 표현했을까요? 이 사랑이 몇 번 정도 되었을까요? 친구에게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베푼 사랑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사랑을 표출했는지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우리 네 번째인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몇 번 정도를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화를 내는 것보다, 짜증을 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 이유는요, 빈도수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감정의 교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짜증과 화는 어떤 외부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표출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혹은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걸 향해서 다가가다가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 내가 행동, 이런 것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용서라는 행위는 특이하게도 전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더 일어나기 어려운 전제인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이나 죄를 지어야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안 했는데 괜찮아,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내가 이것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감정은요, 용서라는 행위라는 것은요, 조금 더 어려운 고차원적인 행위, 감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방금 전도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하였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몇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죄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죄를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는데, 이 죄를 알기 위해서 다시 구약의 세계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전사님이 빠르게 훑어볼게요. 구약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학대하거나 나 자신을 향한 죄.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향한 죄인데요, 누군가에 학대하거나 훔치거나 살인하거나 혹은 반사회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거는요,
이거는 두 번째인 남을 향하여서 짓는 죄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신에 대한 반역입니다. 즉 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사님 과거의 일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런 표현을 썼죠.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는 건데 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을 향하여서 가던 화살이 빗나간 것, 이것이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하나님께로만 가지 못한다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죽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셨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듭나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더 깊게 가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상적인 대화 장면 중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정도,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지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가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가 내게 범죄한다면, 죄를 지은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도 될까요? 한 7번쯤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어느 정도 용서할 생각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할까?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숫자 7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자비로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미 답이 정해졌어요. 아, 맞다, 멋있다. 너가 7번 정도 사랑하면 되지, 용서하면 되지.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도 할지니라. 와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7번이라는 것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야, 그건 적잖아, 조금 더 해봐 라고 이야기했다면 갑절, 그러니까 2배를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7번에 70번이다, 이걸 숫자로 센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무한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자, 7에 70번, 490번인 거 알고 있지만 그걸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떤 죄인, 그 형제라는 게 남자 형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가족을 뜻하고요. 그 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예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재력가가 한 사업을 한답시고 한 300억쯤 되는 돈을 빚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재력가에게 300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을 졌다는 게 포인트겠죠. 하지만 일이 잘 안 돼서 이 사람은요, 이걸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력가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너는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의 아내와 자식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하고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진짜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있나요? 재력가는요, 이 모습을 보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빚을 없애버립니다. 300억을요 빚지지 않았다라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졌던 사람이 완전히 탕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빚졌던 사람, 그 사람이요, 집에 돌아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집에 돌아가던 길, 300억의 그 빚이 다 탕감되어서 집에 돌아가던 길에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이 나타나니 그 사람이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와우가 아니라 달려가자마자 멱살을 잡고 바로 이놈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을 경찰서에 바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1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하지조차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재력가에게까지 갔는데요, 재력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빚졌던 사람을 다시 앞으로 데려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게 그 빛을 삭혀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빚진 것을 모두 갚을 때까지 나오게 못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어려운 표현도 없고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일부러 어렵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렵게 다가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무겁게 다가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받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은혜보다 남이 나에게 지었던 빚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괜찮다, 이해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됐지만 사실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상했지, 괜찮아, 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해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말미암아 혹시나 내가 더 그거에 자만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만을요, 남에게 화로, 악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으로 표출하지 않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그들에게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가 받은 그 탕감의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서 다른 이에게도 용서하여 주거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빛과 같습니다. 그 빛 아래에 우리는 항상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하, 너가 낮은 자, 부족한 자, 이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너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 오늘도 빚진 자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완전케 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화가 나서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누군가의 그 받았던 피해나 그 죄, 그들의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마음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평온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 노이즈의 마음 가운데, 노이즈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고 피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에 나에 향한 그 피해만을 생각하여서 너가 나쁜 놈이구나, 너가 나쁜 놈이구나 라고 외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마다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먼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오니 바라건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주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나아가 용서하는 자 되길
원하옵니다. 누군가가 내가 당감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노라 먼저 이야기하며 너가 지었던 죄를 내가 없겠노라, 없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비쳤던 자가 그 비춘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그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담아 주님께 향하여 보내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물 가운데 쓰여있는 작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 딸? 해맑고 순수하고 욕 안 하고. 너 오늘 뭐 하는 거야? 오늘 온라인 예배 촬영할 거야. 지유가 촬영하면 돼. 이거? 지금 9시 반 아니야? 그냥 먹을까? 왜? 귀찮아? 맛있으세요? 네. 내가 사와서 그래. 지유가 사줘서 더 맛있다. 다음 영상 제작소 공모전. 믿음의 즐거움의 끝창단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
이루어질 수 있기로를 소망하면서 그다음 지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긴 한데요. 괜찮을까요? 다 읽어도. 네, 괜찮습니다. 제가 힘겹고 괴로울 때 마음이 좀 정리가 안 될 때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 이름이 친구 점으로 있어서 얘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3번, 2번 친구 와, 끝났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선생님들도 진행을 되게 잘해주셔서 나도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딴짓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워십? 응. 문 띄워줘. 뭐? 워크맨 패러디를 해버렸다. 10개명을 어겼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모든 내고